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0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케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서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교회의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전히 우리의 소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혹은 교회를 떠난 그 영혼들, 아버지,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하고 또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에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그 방편으로 주님께서 귀한 인도 단기 선교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섬기지만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더욱더 배가 됩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영접한 그 놀라운 역사, 그 사건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곳에 파송한 선교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역사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때는 두려운 말씀이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정말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어떤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면 기꺼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어제 이어서 마가복음 15장이고요.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로마 군인들과 예수님은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군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권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떤 약기운에 취하게 해서 고통을 덜 느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당시에 사형수에게 매번 행하던 그냥 하나의 관례였을 뿐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가슴이 메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어떤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소설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전기 작가라고 한다면 이 장면이야말로 그야말로 클라이맥스 아니겠습니까? 아주 극적으로 써야 하는 장면 아닌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극적으로 표현해야 하는 그런 절정의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죠.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눕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8절 말씀에서 이미 예언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겉옷은 나누어 가졌고요. 속옷은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가졌습니다. 지금 이때는 한 인간이 심한 고문을 당하며 피를 철철 흘리고 그리고 피부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채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그 밑에서 시시덕거리면서 옷을 제비 뽑아 나누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요, 마치 자신의 어떤 유익에만, 어떤 물질적인 이익에만 눈이 먼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인하고 무정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떤 누군가가 남이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었던 적은 혹시 없습니까? 어떤 안타까운 장면을 볼 때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그뿐이고 그냥 그들은 그들의 삶이고 나는 나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남이 어떠한 고통의 순간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저 보고 안타까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라고 내게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일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그것은 사실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남에게 고통을 준다면요, 그것은 악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히신 시간은 3시인데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붙인 이 죄패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구실을 붙여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한 그들의 명목이었습니다만 실제로 대적들의 그런 목적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가 선포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온 인류의 전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을 지나가는 자들과 십자가의 주위에 몰려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향해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 아니냐? 내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조롱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능히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러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로마 군인들 모두 해치우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정죄하면서 잡아가두고 정말 자신이 왕이라고 선포하시며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무나 어떤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힘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조롱을 보십시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한 자여 라고 합니다. 그 앞에 말을 보니까 아하 라는 말이 있죠. 이거 조롱하는 말입니다. 깐죽거리면서 그 앞에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저가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도 못하는구나 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마지막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바꾸시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자, 봤냐? 이제 알겠니? 라고 하시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구원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내려오셔서 로마 군인들을 다 쓸어버리시면 로마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들을 죽인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소리를 견뎌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대속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진정한 능력은요, 희생에서 나오는 겁니다.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에서 나옵니다. 강하게 나가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이 생깁니다. 더욱이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도 오신 것입니다. 그들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참된 힘이고 참 사랑이고 참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게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야말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또 어떻게 반격을 할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주먹이 운다라고 하죠. 한 방 날려주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력으로 행사했을 때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무력을 행사한다면 이 무력은 적을 낳고요. 미움을 낳습니다. 여러분, 참된 승리자는 용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져주는 사람입니다. 이길 수 있지만 참고 그냥 당하는 사람, 충분히 능력이 있지만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미워해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웃음을 띠면서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한 사람, 나를 밟고 올라가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사실 인간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거의 불가능한 모습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만으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우리 주변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상급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견디면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인내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듯이 우리도 고통을 이긴 뒤에 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주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로 몰라서 지면 안 되는 것이고 알지만 져주는 겁니다. 알지만 희생하고 알지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용서와 희생 그리고 인내에서 진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요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는가? 혹은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가? 내가 아직도 얼굴만 보면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는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희생하고 인내할 수 없을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품고 그리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견딜 때에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사랑을 품고 인내하고 견딜 때.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제비를 뽑던 군인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말씀을 읽기만 해도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참 잔인하고 정말 이기적이고 못된 것이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인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또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어쩌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먼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겸손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정말 잘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이 정말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맞구나 라는 깨우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랑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인내의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인도 단기 선교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곳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용서하고 희생하고 인내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